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5장을 읽는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가 읽고 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가 성경 가운데 꽤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로마서에는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단어 이후에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거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의인이 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의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것 아니죠. 지금까지 로마서를 정리해 볼 때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파기하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오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죄를 지었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덧입으면서 죄 가운데 있어도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요, 아주 단호하게 2절 말씀에 보면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은 게 은혜고 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게 은혜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에서 더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도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성도들이기도 하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고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물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지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돌이켜서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안에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돌이키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쳐서 다시 사는 마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해 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 안에서 너무 지탄을 받으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초리를 들고 강단에 서서 자기의 종아리를 치는 퍼포먼스도 했어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건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이키고 고쳐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삶을 죽였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죽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은 사람은요, 사탄도 마귀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고 사탄이 놀잇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이 두 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약식 세례를 합니다. 물 뿌림의 세례를 주죠.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의미,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원래 초대교회 세례 형식은 침례입니다. 머리끝까지 물속에다가 다 담그는 거예요. 물속에 다 담근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건져냅니다. 사람이 나오면서 그동안 물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는 숨을 못 쉬다가 일어나면서 숨 쉬잖아요.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 출석하면서 1년 후에 세례 예식을 하지만, 그래서 광고 가운데 오늘도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면서 신청자를 받고
신앙생활 교회 출석한 지 1년 되신 분들 신앙의 점검을 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다음에 세례를 베풀지만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함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님과 함께 죽었고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나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주 신앙적으로 풀어서 고백한 십자가의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있으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욕망이 앞서게 되고요,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성질이 주님의 온유함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는 분이 초신자들일수록 그런 경향은 많이 있지만 내 안위를 위해서, 나의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내 목표를, 내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50자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불꽃교회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시 우리 불꽃교회가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참 귀한 분들이죠. 96 되신 우리 권사님들, 9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우리 예배 같이 드리시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뵈면요, 이제 하루하루 천국이 가까워져서 천국 바라보면서 사신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살고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천국에 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 살게 하실 때에는 이 땅에서 자아 성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날 동안 내 뜻을 이 나라에서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영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 뒤에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우리들 더 이상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 짓는데 죄의 종로를 타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한국식 사도 바울이 있다고요. 혹시 김익두 목사님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는 뭐 다 아실 텐데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속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원래는 우리나라에 1885 공식적으로는 맥클레이도 들어오고 그랬지만 공식적으로는 1885년도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 개화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익두 목사가 아니죠. 원래는 한국에 태어난 청년이었어요. 1874년 이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10년 전에 이 땅에 저기 황해도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어려서 그때는 이제 조선 말기니까 과거 시험 준비한다고 과거 시험에 몇 번 응시를 했는데 낙방을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도 일찍 했죠. 요즘엔 30대도 결혼 안 하는데 이 김익두라는 분은 18살에 결혼했어요.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장사를 해도 실패하니까 노상 술만 먹고 사는 거예요. 또 한 주먹 했던 것 같아요. 깡패였어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두둥겨 패고 마음에 안 들면 두둥겨 패고 뺏고 그래서 깡패 김익두로 더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옛날에 선앙당이라는 데가 마을 곳곳에 있는데 선앙당을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갈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 김익두가 20대 중반 25살 1900년에요 미국 선교사였던 스왈렌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접하게 됩니다. 깡패인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깡패도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믿고 나서요 성경을 백독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1년에 1독하기도 보통 성도님들 힘든데 이 김익두라는 분은요 성경을 백독을 하는 백독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사람들 친구들 있잖아요. 술 친구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술 먹자 그러면 이 김익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약 먹어서 지금 술 못 먹어. 무슨 약을 먹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보약이 없다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이죠.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요.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다 들어본 얘기겠지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 부고장을 받고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야 김익두가 죽었구나 이제. 그 나쁜 놈 잘 죽었다. 그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김익두 장례식장에 갔는데 관만 하나 있고 김익두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염라대왕도 저놈 나쁜 놈이라 받아주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어나는 사람 많았대. 그때 김익두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 김익두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김익두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대요. 마음이 담대한 주막의 아주머니가요 어느 날은 전도하러 다니는 김익두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죽었나
옛날 기믹도가 아닌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설거지한 게시물 가지고요, 전도하고 있는 기믹도에게 확 뿌려버렸더니 이 기믹도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이러더래요. 아주머니, 옛날 기믹도가 살아있었으면 아주머니는 당장 황천길입니다. 근데 옛날에 기믹도가 죽어서 사신 줄 아십시오. 그리고 가더래요. 그 기믹도 이렇게 새롭게 세례받고 나서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기믹도라는 분이요,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죠. 왜 한국판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세계 곳곳은 못 다녔지만 한국 안에서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면서 150개 교회를 세웠고, 또 기믹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200명의 이상 되는 목회자들이 배출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0,000명 이상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1950년도 6.25가 터지고 나서 10월 4일 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교인들과 나오다가 교회 앞에서 공산당에게 총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김일도 목사님을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깡패 생활을 하면서 옛사람, 남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여진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참습니까? 예수 때문에 인내합니까? 예수 때문에 때로는 내 계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님보다 앞서는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조절될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죄에 이끌려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덜 죽은 거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보증되어진 죽음이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망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얘기는 뭘까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 안에서 무력해져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무력해진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 산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 세 가지 없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맛이 없대요. 또 하나는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은 구별이 없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전에는요,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붙어 다니는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쟁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삶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사람의 욕심이나 욕정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하여 결국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죄인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 속에 죄가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 끊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죄에 이끌려 다니시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좀 담대하게 살자고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의 질질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런 것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힐까? 좀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분명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우리는 의의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주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체 밝히시고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살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세상적인 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의의 무기로 자기를 드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마지막 14절에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여기 물컵이 있어요. 지금 물컵 보니까 3분의 2 정도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이 3분의 2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3분의 1은 여기에 공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다 물을 더 부으면 공기는 밀려나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로마서에 죄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나오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 죄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계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해서 내 삶이 내 욕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잠시나마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만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합니다.